아멘, 할렐루야. 예,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옆에 분 이렇게 보시고 눈 인사하세요.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손을 내미시고 우리 손을 붙잡아 일으키시는 것, 그리고 또 가까이 끌어당겨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이 항상 우리 모일 때마다 그 사랑이 여기에 풀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배 교회 올 때만 그걸 믿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항상 그것을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는 좀 더 약해질 때가 있으시죠? 그러나 주님 원하시는 건 그때에도 여전히 주님이 손잡아 주시는 걸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항상 가르치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인식하고 그리고 그 정체성 가운데 서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약해지는 이유가 뭘까요? 자꾸만 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겉모습을 보는 거예요. 또 불안해지는 이유가 뭐예요? 자꾸만 나의 형편과 처지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내 보여지는 겉모습과 내 형편과 처지가 아니라 거기에서 내가 누군지를 찾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항상 예배 때만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우리 속에 아예 이렇게 기둥처럼 딱 박혀 있기를 원하시는 그것은 뭐냐면 내가 주님께서 핏값으로 산 존귀한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나는 굉장히 초라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내 형편은 엉망일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내 정체성을 찾으면 난 너무나 가치 없는 사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건 내 형편이 지금 어떠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형편없는 그런 사람, 세상에서 쓸모없고 가치 없고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걸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혹 오늘 내가 너무나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내면 안에 우리의 영혼이 갖는 생각은 내가 주님께 속한 자고 주님이 나를 위해 생명 주시고 나를 샀고 그래서 지금 내가 잠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은 나를 더 굳건하게 세워주실 거야. 왜냐하면 나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라는 이 믿음을 갖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내 정체성은 항상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 나를 존귀한 자로 붙잡아 주셔, 주님이 날 사랑하셔, 나와 함께 하셔. 이러한 어떤 믿음과 여러분 안에 항상 그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그 믿음 안에 서 있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으로 늘 나를 세우면 어떤 부분들이 나한테 파도처럼 밀려왔다가도 그것은 오래 머물지 못해요. 금방 다시 나가야 돼요. 그죠? 뭔가 약함이 왔다가도 내가 그러한 믿음 안에서 내가 그 믿음을 붙잡으면 그 나를 약하게 하는 것들이 내게서 물러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어쩌면 예수님을 믿고 더 많은 환난과 풍파를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주님이 나오게 하신다라고 하셨지만 그렇게 금방 되지 않았어요. 10가지의 재앙이 애굽에 내려서 그러한 모든 것들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들이 나왔죠. 그 시간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낸 모세의 말이 다 거짓말 같고 믿어지지가 않고 불안하고 막 초조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고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이루셨죠. 그러나 그 과정이라는 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어려운 시간들이 있어요. 극복해야 할 시간들이 와요. 그러나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서 있기를 원하시고 그 믿음으로 단련될 때 어떠한 환난이 와도 그것에 영향받지 않고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으로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그런 자로 만드시려고 그런 시간들 가운데서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섰을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사방 지경에 평안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과정들을 겪는 그 시간대에 있다라면 여러분 거기 안에서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혼란스러워하고 흔들리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여러분 끊임없이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믿음으로 계속 주님이 말씀하신 것들 붙잡고 주님 나와 함께 하시지, 주님이 나를 위해 생명을 주셨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지, 주님이 나를 떠나시지 않아. 지금도 여전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여러분 계속해서 그것을 고백하면서 그것을 붙잡으면서 여러분이 그렇게 그 시간들을 통과해 가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은 승리하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고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살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을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믿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떨며 혼란스러워할 것이냐.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을 붙잡으면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2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제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여러분 거듭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죠? 거듭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여러분 거듭난다라고 할 때 거듭난다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영적 체험과 함께 주어지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막 어떤 환상을 본다거나 갑자기 막 음성이 들린다거나 아니면 막 천국을 경험한다거나 뭐 어떤 이런 영적인 특별한 체험을 하면서 거듭난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거듭난다라고 해서 어떤 특별한 영적 체험을 꼭 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거듭난다는 게 꼭 그런 체험을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걸 해야 거듭난 거다. 아니에요.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일 때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현상이 전혀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믿는다는 것은 뭔가 느껴져야 되고 뭐가 보여져야 되고 경험을 해야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믿는다는 것은 내가 믿기로 결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 안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어떤 결정사항이고 내가 그것들을 예수 아멘 하는 거지 뭔가 이렇게 막 몸으로 뭐 느낌으로 뭐 경험으로 뭐가 되어져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거듭난다는 건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그랬을 때 동시에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 내 안에 내 영이 살아나고 내 영이 새롭게 창조되는 거죠. 그래서 새 피조물이 되는 거, 이게 거듭나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예, 거듭난다라는 건 이런 거죠. 거듭나는 것 안에서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죠. 이제 그분이 나와 함께 사는 거, 이게 시작되는 거, 이것이 거듭난 자고 거듭난 자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딴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혼자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시는 거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세우신 그러한 세 가지 가치관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신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1절 하반절에 보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말씀하죠.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해요.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 속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의 하반절처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 안에 계속해서 이곳저곳에서 여러 가지를 가르치고 말씀하시면서
거기 안에 담아놓은 가치관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 가지만 의심하지 않고 믿는다면 여러분은 날마다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정말 이렇게 정말 그런가? 이렇게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취한다라면요.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내 안에서 함께 사신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은요. 굉장히 우리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하고 우리 속에 거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오셔서 그냥 그 안에 계시는 거, 그래서 내가 나중에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게 하시는 거, 그거 단지 그것만 하시려고 내 안에 오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고 결과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하신다라는 그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말씀, 우리 속에 계신다는 이 말씀은요, 단지 맨 마지막에 가서 천국 가도록 그걸 도우신다라는 건 단지 그 뜻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날 동안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때에 우리를 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말씀, 내가 뭔가 믿음이 좋을 때만, 내가 정말 충만할 때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내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느끼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내가 좀 굉장히 힘들고 우울한 상황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왜 힘들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인식을 못하는 거죠. 그냥 내 현실에 빠져서 내 현실이 너무 커 보여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것을 붙잡지 못하니까 갑자기 많은 것들이 흔들려 버리고 불안해져 버리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먹구름이 끼고 이런 상황이 온다 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주셨죠. 그것을 옛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신약은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언약을 주셨어요. 그것을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죠. 우리는 여러분 지금 옛 언약 아래에서 있는 자들이 아니고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은 똑같이 하나님이 내신 것이지만요. 그러나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6절에 보면은요.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새 언약은 더 좋은 언약. 새 언약을 주시는 중보자이신 예수님은 더 좋은 중보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구약의 옛 언약은요. 그 언약 아래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하시고 이스라엘과 함께 계셨고 이스라엘을 위하시고 함께 계셨지만 이스라엘 안에 계시진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 안에 계시진 않았어요. 그런데 신약의 새 언약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 계시고 믿는 자와 함께 계시고 믿는 자를 위하시고 그리고 믿는 자 안에 계신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다른 게 뭐예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안에 그 유대인들 안에 계시진 않았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어때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안에 계시죠. 이게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왜 새 언약이 더 좋은 언약이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게 추가됐어요. 이게 하나님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옛 언약을 통해서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가 성전이 되었죠. 더 나은 언약 아래 우리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믿는 자의 몸이 성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사람의 믿는 자의 몸이 성전은 아니었어요. 성전은 따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식양대로 성전이 지어졌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솔로몬 시대 성전이 지어졌고요. 이렇게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을 성전이라고 했죠. 그런데 신약은 어때요? 믿는 자 몸이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3장 16절 함께 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또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말씀하고, 또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말씀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이 세 번째 인격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듭난 성도 안에 거하시게 됐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제 그렇게 더 이상 사람의 구약의 이 모세를 통해서 짓게 하신 이 성전 안에, 거기 안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디에 거하시냐면 그 지성소에 하나님의 언약궤 위에 속죄소, 그 속죄소 위에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거기에서 대제사장을 만나시고 거기에서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는 성전에 거하시는 것이 그 폐쇄된 그 장소,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는 그 지성소 안에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 날 정말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아주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준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밖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는데, 여러분, 신약에서는 그게 아닌 거예요. 지성소가 성전 안에 있었다라면 신약은 지성소가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지성소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 거듭난 성도의 성령님이 임하신 여러분의 안에 있습니다. 이게 옛 언약과 새 언약 아래 다른 점이에요. 놀라운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성전이 됨으로 인해 또 성전 안에 지성소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그 두꺼운 휘장,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찢어질 수 없는 그 두꺼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찢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찢으신 것은 뭘 의미하냐면, 이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여기 성전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이 지성소에만 내가 임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제 이것을 가른다. 이것이 찢어졌다는 말은 뭐예요? 더 이상 비밀한 장소가 아니다. 더 이상 아무나 못 들어오는 그런 곳이 아니다 라는 말씀인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내가 거하는 곳은 거듭난 성도의 영 안에 거하겠다라고 하시는 이 새 언약이 시행되는 출발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성전에 모이죠, 여러분. 우리가 모이는 이 성전, 교회라고 하고 성전이에요. 물론 이것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우리의 마음을 쏟아 주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드리기 때문에 여기가 우리가 예배하는 곳 성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성전,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 없다, 이 건물 자체를 성전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를 사랑하는 자들, 주를 믿는 자들이 모여서 주 앞에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쏟아드리며 주님을 높일 때, 예배할 때 여기가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이는 곳,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 성전에 모이지만요, 진정한 우리의 모임 안의 지성소는 어디예요? 바로 주님을 원하고 더 원하는 여러분의 이 중심, 그 예배자의 중심이 바로 지성소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6절에 흠정역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즉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아까 읽은 말씀이지만 거기 보혜사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 보혜사라는 이름 아래 흠정역에서는 그 이름을 위로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위로자. 그러니까 성령님을 표현할 때,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가 인식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그분이 어떤 분일까라고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그분은 나를 위로하시는 분이다. 왜냐하면 그 이름 자체가 위로자예요. 그 이름 자체가 위로자고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님을 생각할 때 너무 막연하게 이분이 어떤 분인가 이렇게 뭐라고 여러분이 설명하기가 참 어렵다. 내가 받아들일 때 어떻게 성령님을 인식해야 되지라고 할 때 많은 게 있어요. 또 말씀드릴 거지만요. 가장 첫 번째로 그분은 나를 위로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위로받고 싶으실 때 있죠.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누구에게 위로를 찾으세요? 거의 대부분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해요. 거의 대부분 사람을 찾고 그리고 나를 위로해 줄 만한 믿을 만한 사람을 찾죠. 근데 사실은 여러분 위로자는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진정한 위로자, 나를 정말 잘 아셔서 나에게 꼭 필요한 위로를 통해 나에게 그냥 귀에 듣기에 좋은 말을 해주는 위로자가 아니라 내 이 상황과 내 이 상태에 가장 필요한 진정한 위로를 해줄 수 있는 분은 사실은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이 위로자입니다. 사람들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것에 대해서 알긴 알아요. 알긴 아는데 근데 그게 뭔지 잘 모른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성령 세례 받고 내가 거듭날 때 그때 내가 정말 기쁨이 충만했어. 그때는 정말 세상이 너무나 막 다 좋아 보이고 하나도 막 겁날 게 없었어. 너무 기뻤어.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 그런 느낌이 안 들어. 성령님이 하나님이 날 떠나셨나 봐.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영을 살게 하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그분이 그냥 잠깐 오셔서 손님처럼 계시다가 그렇게 다시 가버리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손님으로 오신 게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우리 안에 처소를 삼으시고 함께 살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처소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 성령님이 그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신 분이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일서 4장 4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여기서 세상에 있는 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세상에 있는 자, 여기서 말하는 세상에 있는 자는 바로 사탄을 말합니다. 세상신 사탄을 말하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은요.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라고 말씀해요. 여기 이 세상 신이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일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짓을 하는 게 누구냐면 바로 사탄이에요. 근데 그를 뭐라고 말해요? 이 세상 신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4장 4절에서 말씀하는 이 세상보다 크신 이가 내 안에 계신다 할 때 이 세상에 있는 자 이게 누구냐면 바로 사탄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요 세상의 신이 이 사탄보다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거 진짜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라면요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 어떠한 어려움 속에 두려워 벌벌 떨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떠는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내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신 분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없을 수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를 수 있고요. 그러니까 믿음이 안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이 세상 신인 사탄보다 더 크신 분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다라면 그 크신 분이 우리 안에서 함께 계신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그분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주하시는 성령님은요, 우리를 위하십니다. 여러분을 위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더 크신 분을 정말로 의식한다라면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건 뭘까요?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신 분,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것을 날마다 믿고 살아갈 때 우리는요, 뭘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것을 때때로 잊어버리고요. 뭘 하냐면 열심히 그냥 내 노력으로만 뭘 하려고 해요. 열심히 뭔가를 이루려고 할 때 그때 나의 어떤 정신력으로만 하려고 해요. 내 의지와 정신력, 내 뭐 이런 노력 이런 걸로만 이루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내 안에 세상보다 크신 분이 계신다라는 것을 믿고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나를 위하고 그런 분이라는 것을 나를 도우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나 혼자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일을 해야 돼요. 나 혼자 노력하는 게 아니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해서 그분이 나를 이끄시고 나를 가르치시는 것들을 그것을 따라 노력하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성령을 모시고도요, 어떻게 하냐면 나 혼자 노력해요. 나 혼자 애써요. 그리고는 열심히 혼자 하고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실망하고 주님을 불신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데 난 이렇게 되는 게 없네요 라고 말하죠. 근데 여러분, 방법적인 면에서 뭔가가 틀렸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은 그냥 가만히 계시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나를 돕기 위해서 오셨어요. 나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나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연합되어지고 그리고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분이 나에게 이끄시는 대로 가르치시는 대로 그것들을 내가 해나갈 때 밖으로 보기에는 여러분 그러한 보여진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성령님이 나를 도우시도록 내가 요청하고 성령님 날 도와주세요. 여러분 주님이라고 불러도 돼요. 하나님이라고 불러도 돼요.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럼 여러분 뭐라 호칭을 막 어떻게 불러야 되지? 그럼 내가 성령님을 부르면 하나님은 따로 계시고 이런 거 헷갈려 하지 마세요. 세 분은 하나세요. 그죠? 예.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의 영이시고 예.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부를 때 꼭 성령님 이렇게 꼭 부르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세요. 예수님이라고 불러도 돼요. 주님이라고 해도 돼요. 그 안에 계시는 분을 믿으세요.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으세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뭘 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말씀해요. 우리가 성령님께 뭔가를 도와달라고 말씀드려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분께 내가 뭔가를 요청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분은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분에게 이렇게 그분이 하실 일이 있어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 그분이 그분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충분하게 도움을 받아야 돼요. 충분하게 그분을 의지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아무리 좋은 전자제품을 집에다 사다 놓고 우리가 그것을 쓰지 않고 그냥 전시만 한다면 그게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고 나에게 무슨 편리함을 주겠어요? 내가 그것을 충분히 매뉴얼을 알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때 가장 편리한지를 알아서 충분히 사용할 때 내가 굉장히 편해지겠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는데 집에 사다 놓은 전자제품 안 쓰고 가만히 놔두는 것처럼 안 쓴다라면 아무런 축복을 내가 못 받을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고 그 도우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무엇을 하시는지를 좀 더 자세하게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몇 가지로 보겠는데요. 첫 번째로 이 내주하시는 성령님은요, 우리를 이끌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성령의 열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령의 열매. 여러분, 성도의 삶 안에서 성령님이 하시는 이 두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성령의 9가지 은사를, 능력을 부어주셔서 나타나게 하시는 것. 이 일을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내주하는 성령님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 맺게 하시는 성령님,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이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게 성령의 9가지 열매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왜 이름이 성령의 열매일까요? 그냥 예수님의 성품이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름이 성령의 열매라고 붙여놨어요. 그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령께서 이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의미예요. 우리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고. 포도나무와 가지. 포도나무가 참 볼품이 없어요, 여러분. 그죠? 근데 그 포도나무가 언제 가장 아름답냐? 잎사귀를 내고 꽃이 피고 포도 열매를 맺을 때 그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서 그것이 정말 포도 잘 무르익었을 때, 그때가 가장 포도나무가 아름답죠. 근데 그런 것들이 없는 포도나무 여러분 보신 적 있죠? 굉장히 볼품이 없어요. 포도나무예요. 가지도 뻗쳐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냥 나무치고는 정말 저걸 어디다 쓸까 싶을, 어떤 목재로도 쓸 수도 없고 땔감으로 쓰기에도 너무 약해 보이고. 그런데 포도나무의 그 가지에 열매가 주렁주렁 맺혔을 때 가장 아름다워요. 가치가 있어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왜 하셨을까요? 거기에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열매죠. 포도나무, 예수님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인데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여러분, 열매를 성령님이 맺게 하세요. 우리는 가지이죠. 근데 이 가지가 예수님께 잘 붙어 있으면 성령께서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요, 단지 내 노력과 애씀으로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가지가 혼자 애쓴다고 열매 맺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가지에게서 가장 중요한 일은 나무에 꼭 붙어 있는 거죠. 그 일을 위해 힘써야 되는 거죠. 여러분, 나무에 꼭 붙어 있게 힘쓰는 게 뭐냐면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그분에게 내 모든 삶을 맡기고 요청하고 그분의 도우심 가운데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가고, 이게 나무에 꼭 붙어 있는 가지가 해야 할 일입니다. 다른 거, 나 혼자 열매 맺으려고 막 애쓰는 거, 나 혼자 뭔가 이루어 보려고 막 혼자 노력하는 거,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가 나무에 꼭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이끌어 주시고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도록 이끌어 주세요. 이게 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가지가.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그 생명으로 인해 이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영에 맺혀지는 열매예요. 사실은 여러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이런 것들. 여러분, 이게 육에 맺혀지는 열매인가요? 여러분, 육으로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어느 순간 잠깐은 할 수 있어요. 머리로 들은 걸로. 그러나 진정으로 그것이 여러분의 성품이 되기까지는요, 이건 여러분의 영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영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여러분의 영이 온전히 여러분을 지배하게 될 때 이것이 그냥 여러분의 성품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만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성품이라는 건 그냥 이 사람 안에서 갖고 있는 거잖아요. 계속 여러분에게 사랑이, 여러분에게 희락이, 여러분에게 화평이, 오래 참음이 저절로 돼. 내가 막 노력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저절로 되어지는, 이게 성품이죠.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의 열매를 맺혀지게 성령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열매가 맺혀지고 그리고 열매는 포도가 익어가듯이 점점점 성장하도록 성령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그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는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 일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시고 우리를 위로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세번역으로 오늘 본문의 16절을 보면은요, 거기에는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 보혜사를 세번역에서는 변호해 주시는 분 또는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변호해 주시는 분, 도와주시는 분. 이게 성령님의 또 이름이에요. 이 성령님의 이름이에요. 여기서 이 보혜사의 이 뜻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 외에도 또 다양한 뜻이 있죠. 아까 본 것처럼 위로자, 흠정역에서는 위로자라고 이름하고 있고요. 또 상담자, 또 중보자, 우리를 강하게 하는 자, 이런 이름, 이런 이름이 성령님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 곧 그분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분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정말 세상보다 크신 분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을 변호하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여러분을 중보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 대체 삶에 더 이상 뭐가 필요할까요? 그분이 인생도 아니고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내가 그런 분을 내 안에 모시고 있다면 사실 내가 더 이상 뭔가 더 필요한 게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뭐가 더 많이 막 또 필요하고 뭐 그렇게 나를 돕는 자가 필요하고 막 그러겠어요? 사실은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온전히 알고 믿는다라면 내가 막 뭔가가 더 막 필요하고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이것에 대해서 인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더 많은 때 우리는 자꾸 실패하고 무너질 때가 많은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놓쳐버릴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어려운 일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당장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중보 기도자를 찾아요. 나를 위해 중보해 줄 사람, 나를 도와줄 사람을 막 찾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사실 첫 번째로 찾아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중보 기도자 찾는 거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제일 먼저 찾아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도움을 구하고 그분에게 요청해야 하는 거, 이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혼자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자꾸 외롭다는 생각을 하죠. 누군가가 나를 위로해 주기를 자꾸 바래요. 그런 것들이 사람들 마음 안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나를 위로해 주실 분이 내 안에 와 계시고 나를 도와주실 분이 내 안에 와 계시다라는 거, 이게 실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내주하신 성령님은요, 우리의 일상생활의 인도자로 오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해요. 진리가 뭐예요, 여러분? 진리가 뭐예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하나님이 진리시고 예수님이 진리십니다. 근데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해요? 뒤에 가면 그분은 오직 들은 것을 말하고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말씀해요. 성령님은 여러분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어떤 거예요? 인도자의 손에 나를 맡기지 않으면, 내 자신을 맡기지 않으면 인도자가 계셔도 그분이 나를 인도하실 수가 없는 거죠. 인도자가 내 안에 오셨어도 내가 나 자신을 인도자에게 맡겨서 나를 인도해 달라고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 나는 그분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그걸 성경에서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뭐 남녀를 이렇게 나누지 않고 그냥 통틀어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로마서 8장 14절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예요. 하나님의 영,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청해야 돼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내가 나아갈 방향을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내게 오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맡겨서 도움을 구하고 인도함을 구하는 것들을 내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나를 인도해 가실 수 있도록, 나를 가르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께 뭔가를 자꾸 이렇게 미래적인 어떻게 될지 몰라서 주님께 묻고 할 때 그분이, 우리가 정말 그분을 신뢰함으로 기도하고 잠잠히 그분이 인도하시는 것들을 기다리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런데 장래일을 알려주신다라고 했어요. 장래일이라는 걸 생각할 때 여러분은 또 너무 앞서가서 여러분이 뭐 사명이 뭐고 미래에 어떻게 되고 뭐 여러분이 이런 거 막 결과적인 걸 자꾸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요, 한 걸음 한 걸음, 한 단계 한 단계씩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앞서가지만 주님은 당장에 내가 다음 단계에 뭘 해야 될지를 인도하시죠. 우리가 장래일을 알려주신다라고 할 때 그 장래일이라는 것은 다음 단계에 내가 해야 할 일들부터 하나씩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를 들을 때에 너무 막 오버해서 주님, 제가 사명이 뭔가요? 제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나요? 뭐 너무 그렇게 나아가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주님, 오늘 이 일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어떻게 결정해야 되죠? 라고 할 때 여러분이 당장 다음 단계 해야 될 게 뭐예요? 그를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그걸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셔야 되잖아요. 그것이 가장 가까운 미래예요, 여러분에게. 그걸 여러분이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그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그런 인도함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그분이 나를 인도해 주실 수가 없어요.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계신다 해도 나는 결국 어때요? 혼자 사는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31장 33절에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맺을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흠정역에 보면 같이 한번 이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곧 그 날들 이후에 내가 내 법을 그들의 속 중심부에 두고 그들의 마음속에 그것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곧 그 날들 이후에 내가 내 법을 그들의 속 중심부에 두고 그들의 마음속에 그것을 기록하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둔 우리의 속 중심부는 어디인가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성령님에 의해서 다시 창조된 우리의 영입니다. 거기가 우리의 속 중심부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분의 법을 우리의 영에 새기겠다라고 말씀해요. 누가 이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영에 새긴다. 누가 이 일을 하세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거듭난 사람은요, 어려운 삶의 상황들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 요청하면 알게 되는 시간이 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어떤 때는 금방 말씀해 주시고 어떤 때는 좀 기다려야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분은 우리 안에서 그분이 하나님의 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이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 문제를 의뢰하고 묻고 그런 다음에 내 마음에서 알려주는 그 내면의 소리, 내 영의 소리를 듣는 훈련이 필요해요.
물론 이것이 여러분 하루아침에 익숙하게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분별하고 익숙해지는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 그게 뭐예요? 그리고 내가 그것이 실제적으로 내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 이것은 내가 이것을 믿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들은 말씀을 믿고요. 그 믿는 믿음 위에서 여러분이 훈련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하긴 하는데 정말 맞나? 내가 한번 해볼까?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마음으로 한다라면 여러분은 그냥 시험하는 거예요. 그 믿는 게 아니고 시험하는 거예요. 되나 안 되나 해보는 거. 시험하는 거죠. 근데 믿음은 뭐예요? 아멘. 그렇군요. 성령님은 그런 분이시군요. 내 안에 계시고 날 도우시는군요. 내가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군요. 라는 것들 여러분이 믿으시고요. 그리고 그분은 정말 세상보다 크신 분이시군요. 이런 여러분 성령님의 어떤 성령이 어떤 분인지를 믿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여러분이 요청하고 도움을 구하고 의뢰하고 여러분의 삶을 맡겨서 그분의 이끄심을 받으려고 나를 이끌어 달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실제적으로 해나가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믿음 없이 시작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믿음 없이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뭔가 문제가 닥쳤어. 나도 한번 해보자. 하는데 잘 모르겠어. 안 들려 음성도. 근데 뭐라고 마음의 소리가 들리긴 하는데 이게 과연 주님의 음성인지 잘 모르겠고 막 이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막 다 흐트러져요. 산만해요. 확신이 안 들어요. 여러분 믿음은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출발하시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했는데 내적인 음성이 들렸다. 그럼 여러분 그걸 붙잡으세요. 믿으세요. 믿는 건 그냥 보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있는 걸 믿는 거 사실을 보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데 말씀을 믿고 나타나지는 것들을 내가 믿고 그것을 시작하는 거죠. 해보는 거죠. 하는 거죠. 물론 여러분 시행착오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끝까지 여러분 자신을 훈련해 나간다면 여러분은 분별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붙잡을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잠언 20장 7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의 영은 주의 등잔불로서 뱃속의 모든 부분을 살피시느니라. 함정력으로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의 영은 주의 등잔불이래요. 그리고 그 뱃속의 모든 부분을 살핀다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영이 있죠. 근데 이 영이 주님의 등잔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리의 영이 우리 속을 다 깊이 살핀다라는 거죠. 등잔불이 속을 다 비추어서 우리를 살핀다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우리의 영 안에 거하세요. 그리고 그분이 등잔불이세요. 여러분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이런 컵에 여러분이 불을 킨 그런 촛불 뭐 조그만 그런 초를 여기에다가 깜깜한 방에서 그 불을 켜고 그리고 이 안에 넣어요. 그리고 그 방에 있으면 이 컵을 통해서 이 불빛이 비추면서 방이 환해지겠죠. 비춰지겠죠. 여러분 그러면 이 컵은 우리의 영이라고 하면 이 안에 들어간 이 촛불은 그 등잔불은 성령님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의 영 안에 계시면서 우리 영을 통해서 우리 속을 비추시는 거죠. 우리 영을 통해서 우리 속을 다 깊이 살피시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영은 주의 등잔불로서 뱃속의 모든 부분을 살피시느라라는 말씀이 이런 뜻이에요. 우리 영을 통해서 살피신다는 거죠. 그분이 우리의 속을 다 살피세요.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내면에 우리의 영의 소리를 잘 들어야 돼요. 우리의 영의 소리를 듣는다는 건 우리 영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요 예수님을 증거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성령님이 예수님을 증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낼 거라고 말씀해요. 16장 14절 요한복음 16장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을 증언하시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이런 일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님께 의뢰할 때 자꾸 우리에게 나타난 일이 뭐냐면 예수님이 생각나고 예수님이 뭐 또 영안이 열린 분들 예수님을 환상 가운데 만나게 되고 또 그런 예수님 더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그게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그런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나에게 실제가 되도록 만들어주세요. 예. 우리는 성령님을 이해할 때 예수님과 하나님과 동떨어진 그런 존재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존재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예. 하나님은 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고 예수님도 그 옆에 계시고 성령님이 나에게 오셨다. 그분과 동떨어진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절대로 스스로를 나타내지 않으세요. 그분은 성령님 자신을 나타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항상 예수님을 나타내세요. 그분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세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가까워질수록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깨달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돼요. 세 분은 하나이기 때문에. 근데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세 분이 동떨어진 게 아니고 하나라는 거, 항상 하나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그분은 그분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신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잘 받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여러분 또 성령님에 대한 말씀만 계속 들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과 상관없이 성령님과 교제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과 교제하는 건 곧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늘 신랑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성령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이게 사람은요 참 이상하게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를 못하니까 그걸 우리 말로 설명을 할 수 없으니까 자꾸 우리의 생각과 구조로 뭔가를 자꾸 그쪽 방향으로 가는 성향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 성령님과 친밀해지는 게 예수님과 친밀해지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거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 스스로를 나타내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드러내신다.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분이시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오늘 여러분이 성령 내주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들으셨는데요. 우리가 여러분 안에 꼭 이렇게 담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우리를 돕는 분으로 거듭난 성도 여러분 안에 계신다라는 거. 여러분을 거쳐 삼으시고 계신다라는 걸 꼭 믿으시기를 바라고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신다라는 거.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 위로자로 오셨고 인도자로 오셨고 돕는 자로 오셨고 상담자로 오셨고 우리를 강하게 하는 분, 우리를 가르치는 교사로 오셨다라는 거. 또 우리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을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그분을 의지함으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 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새 언약의 축복, 그 축복이 뭐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신 성령님이 새 언약 아래에서 우리에게 들어오셨다는 거. 구약 시대에 옛 언약에는 그것이 없다. 근데 새 언약 안에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 안에 우리의 지성소, 성전의 지성소가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며 그분과 교제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과 더욱더 함께 그분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며 여러분이 더 많은 때에 승리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더 많은 때에 서 있어서 그분을 더 알고 사랑하고 믿음이 더 성장하게 되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